해가 바뀌고 신년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을 때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아마 던져볼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단지 신년을 맞이했을 때만 우리가 가져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질문에 한 가지를 더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첨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고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대부분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적게는 이 개인의 이익이나 아니면 만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가정이나 사업체의 축복과 행복 같은 것에 이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회의 정의나 아니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보편적인 동기부여의 요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고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후반부에서 제일 첫 번째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로마서의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이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전반부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후반부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빙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doing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은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합당한 예배라는 그 표현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은 이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날마다 예배자들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됩니다.
이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은 그분에게 속해 있는 이 피조물이고 또 종속자가 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자신의 뜻과 섭리를 밝혀주십니다.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이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의 그런 이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광범위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예배는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런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드려져야 되는 생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했었을 때 이 너희의 몸은 우리 삶 전체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에 거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보람되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매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가 이토록 정말 무한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재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아니면 인격 수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수고로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 우리와 같은 하찮은 존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한없는 자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늘 의지하면서 이 붙잡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마치 무슨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TV 같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화면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이게 두부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료들을 집어넣으면 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정한 모양의 두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서 1년 정연하게 똑같은 이 모양의 두부들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기계 속에 자신의 삶을 집어넣고 세상이라는 공장이 찍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관습이나 흐름이나 풍조나 유행이나 가치관과 같은 세상과 똑같은 두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공장이 찍어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 저항 없이 그저 세상이 찍어대는 대로 내 자신이 노출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냥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습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이 세상이 들려주는 대로, 이 세상이 이끌어주는 대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잔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이 제자도라는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 세상의 4가지 풍조와 이 가치관을 지적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다원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원주의라는 사상은 소위 말하면은 서울로 올라갈 때 오직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사상이 이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는 참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분명하게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물질에 매여서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 사상이고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그런 사상이 됩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물질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물질적인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인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조차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번영 신약이라는 이름 아래 이 신앙의 척도를 눈에 보이는 성공과 풍요로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목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윤리적인 그런 상대주의를 우리가 배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이나 사회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똑같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고 거짓이고 불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그런 옳지 못한 이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 스타트 목사님은 나르시시즘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아도취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자신에 대한 과시욕이고 이기심이고 무한한 이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요즘 같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회는 결국은 이 개인주의를 양상하게 되고, 개인주의는 이기적인 그런 개인의 탐욕으로 변질이 되어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를 멸망시키는 그런 길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관들과 사상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이런 사상과 가치관으로 찍어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 말고도 세상에서 많은 그런 사상과 풍조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약 3,000개의 광고에 노출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믿어지기 힘든 그런 엄청난 숫자이지만, 이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정말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런 사상과 풍조에 우리가 휩싸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상업적인 광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당신의 삶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꼭 이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상업적인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현대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이 반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도 많은 이런 광고에 노출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그런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이 일찍부터 이 세상의 틀에 완전히 붙잡혀서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고 있는 그 영향력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틀에 끼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일깨워주는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르침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절대로 등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상을 분별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장소가 여러분 바로 예배 자리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정말 하늘의 마음, 영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요 경배이며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일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이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휩쓸리며 길들여지는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을 잡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바로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으로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배드리러 학교에 가야 되고 예배드리러 일터에 가야 되고 예배드리러 공장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배자로서 삶의 자세를 정말 견지하면서 우리는 보람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세상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